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시고 주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네 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안식과 희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출애굽되어서 이제 시내산까지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할 말씀과 규칙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가나안과 같은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 손에 붙여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믿음의 성도들에게 열려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내용이 참 너무 이상적이고 꿈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 싶은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희년이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 하면 안식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이 이제 1년이 되어서 7년째 되었을 때는 한 해를 안식하라.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 7년째 될 때는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됐어요. 일곱 번째 안식년이 7번이 지났어요. 그러면 49년이죠. 그 49년째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 50회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희년을 선포하라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안식년이 되면 제사장이 요엘이라는 단어인데, 요엘, 양의 뿔을 들고 나팔을 불면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무엇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종들이 풀어진다는 거죠. 종들이, 노예되었던 종들이 이제는 희년이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얽매였던 이자, 채무, 관계, 물질에 얽매였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날에는 싹 없어지게 되고 이제는 그 빚이 없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고, 또 가난해서 팔 수밖에 없었던 땅을 다시 도로 찾게 해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게 여러분 희년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정말로 우리 인생에 실현될 수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50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은 50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60년이죠. 환갑, 인생의 반을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숫자로 여기지만, 이스라엘은 50년째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일생에 한 번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날이 되면 여러분 지금 힘들게 갚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 다 없어졌다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업에 또는 삶에 얽매였던 그런 것들, 일에 얽매였던 것들, 때로는 누군가에게 빚지고 미안한 것들, 이거 다 없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때 내가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죠. 아깝다. 그런데 그 땅을 도로 찾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한 말씀일까? 이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사람에게는 인생에 뭐 3번의 기회가 있다나?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50년째 되었을 때는 그래도 한 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일까? 근데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해 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런 제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50년째 되는 때 희년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지금 선민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에 이런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천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쉽게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반석교회 50주년이 되었을 때는 다 없어진다. 종도 없어지고 채무도 없어지고 빚진 것도 다 덮어진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제도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7년째는 안식하라. 안식년에는 일도 하지 말고 그때 거두어지는 모든 수확은 종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들짐승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라.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을 선포하는데 그때는 노예된 사람들, 얽매인 사람들, 아픈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다 다시 돌려주고 다시 시작하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는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을 실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째가 되어서 다 돌려주었다더라. 이 말씀 읽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을 다시 나눠주고 돌려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역대하 36장에 보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황폐한 가운데 70년의 종노릇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억지로 짊어지게 하신 안식년이다. 땅이 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억지로 행하신 안식년과 희년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쉽게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희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은 무엇이에요? 희년이에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희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종되었다가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얽매임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눌림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은 은혜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으실 수 있어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열으실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들을 쫓으셨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억눌림과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게 하실 희년의 정신, 희년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어둠이 물러가고 단순히 병이 치유받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열어주시고 다시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이끌어 주시는 이가 우리의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희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23절, 오늘 읽은 말씀의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23절에 왜 그렇게 하시느냐?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도 토지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거 어떤 사람들이 붙잡고 어떤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얽매이고 종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하게 더불어 누리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다 같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요 다 같이 복받는 거예요. 열심히 힘쓰는 사람만 복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힘쓰는 그 사람을 통해 주변이 복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우리 반석교회에 충만히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다 복받읍시다. 담임 목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제가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복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정신은 땅은 하나님 거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따먹기 같잖아요. 인생이 막 땅을 따먹으려고 막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막 서로 애쓰다가 종치면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쓰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 우리 거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이 희년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은 내가 애쓰고 힘쓰며 붙들고 있는 그 물질과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땅들과 삶의 그런 것들이, 그러나 다 따지고 보면 내 거 아닌데, 그런데 그걸 혼자서 붙들고 열심으로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께 있으니,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세상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풍성하게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레위기 25장 54절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시느냐? 땅은 하나님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종 되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되어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대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얽매여 종되고 사는 거, 일에 얽매여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대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자유하길 원하신대요.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길 원하신대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종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종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물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물질에 얽매여 살지 말자는 거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물질을 복되게 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유일하게 얽매일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얽매이고 사람에게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여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그 희년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뭘 근거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과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지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풀어 자유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팔을 분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망이 열릴지어다. 나팔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역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받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소망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시면 길이 열리잖아요. 오직 주님의 구원과 소망이 우리에게 역사로 임하시면 여러분 능히 감당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희년은 거룩함을 선포하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힘쓰면 우리는 풀어진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 근심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의 섭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희년의 정신은요, 쉼이거든요. 쉼인데 그 쉼은 누구를 통해 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쉬는 거예요. 이 희년, 우리가 희년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라는 이 정신의 첫째 기준은 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안식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을 쉬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죠.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은 땅을 쉬게 하라. 왜냐하면 그 땅이 쉼을 통해서 기운을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안식이 있죠.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이드와 함께 갈 때는요, 가이드, 유능한 가이드가 있고 다 알고 다 도와주니까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즐겁고 경치도 좋고 걱정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게 있으면 물어보면 다 도와주고, 그래서 얼마나 편안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가이드 없이 인솔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 이스라엘까지 가는 비행기 중간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영어를 제가 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경험도 없고요. 그리고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들어갈 때 그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인솔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요, 제가 책임져야 되고 제가 감당해야 되는데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데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요, 경치도 안 보여요. 모든 게 다 막 그냥 긴장이 돼 있어가지고 뭐라 물어보면은 막 그냥 갑자기 이게 막 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야, 제가 책임지니까 뭐 주변도 보이지 않고 너무 그냥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딱 도착해서 가이드를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야, 밥맛도 회복되고요, 그때부터 경치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책임지고 계시나요? 내가 잘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내가 잘 풀어내야 돼. 어떻게든 내가 이걸 잘 감당해야 돼.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 내가 지혜롭게 이걸 잘 풀어내야 돼. 그런 분들은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밥맛도 없고 힘도 안 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 반석교회에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평안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항상 이것이 저의 기준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게 하시든 저렇게 되게 하시든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으로 되는 게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하듯이 만사형통하리라. 다 잘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은혜롭게 될 거 아니에요. 복되게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오랜만이시네요, 일주일 반이에요, 저 가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하고 같이 가셔야 돼요. 어디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면 내가 혼자 짐지고 두렵고 힘들어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해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충만한 안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맡기세요. 그냥 기도하고 맡기세요. 저는요 항상 그래도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평안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이야.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주님의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일까? 오히려 저는 안 될 때 더 기대를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뭘 이루실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식의 목적은요, 땅을 쉬게 하는 이유가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서. 땅이 쉬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땅의 기운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식이 필요하냐? 우리는 우리의 기운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좋은 약 많이 먹어도요, 내 속에 기운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으면 좋은 일도 감당하기 어렵고 시험이 오면 더 힘들어요. 근데 내 속에 기운이 있으면 시험을 만나도 이길 수 있어요. 기쁜 일도 기쁜 일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속에 믿음의 기운이 다시 회복되면 여러분들이 힘있게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파도 앞에서 여러분, 파도가 분다 두려워하는 선장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미소 짓고 야, 저 파도를 내가 뚫고 한번 나가보자 미소 짓는 선장과 누구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 원하십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강한 겁니까? 내가 약해진 겁니까? 요즘에 왜 그렇게 시험이 많아진 겁니까? 내 믿음이 약해진 겁니까? 믿음이 강하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근데 별거 아닌 것에 툭 찔렀는데 그냥 막 쓰러지고 흔들리고, 그건 내가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우리의 속의 기운을 회복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래요. 어떤 사람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사과를 열매 맺게 할까 봐 온갖 수단을 다 해봤는데 그래도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구별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포기해버렸대요. 손 놔버렸대요. 그게 방치된 거죠. 그랬더니 이 사과밭에 잡풀이 달하기 시작하고 덩굴이 막 등줄을 틀기 시작하고 사과 그 밭에 막 들짐승들이 막 와서 뛰어놀기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방치된 사과밭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땅의 기운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맛있는 그 본래의 사과의 맛을 이 사과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죠. 어느 날 가서 그냥 우연히 따먹었는데 그 사과가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과를 전 세계에 진짜 부유하다는 사람들이 주문해서 먹는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땅의 기운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맛있는 과일이 되고 그것이 가장 멋진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운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은 밖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강림하셔서 내 속으로부터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이 넘쳐나시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든든하게 힘을 회복하시고 성령 안에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기도하며 찬송하며 넉넉히 이기리라, 그러한 믿음의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 속에는요 밤이 있더라고요. 밤.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안식을 누리지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회복하는 데에는
밤에 잠을 자야 회복이 되죠. 깜깜한 밤에. 그렇죠? 의료진들이 얘기할 때 낮에 자는 것과 밤에 자는 것은 다르대요. 깜깜함 속에서 잠을 잘 때 그 깜깜함이 우리 스스로를 회복되게 하는데 다시 세포를 생성시키고 피가 정화되게 만들고 기운이 회복되게 만들고 꿈을 꾸면서 내 생각이 정리되게 만들고, 그죠? 평안하게 만들고, 이와 같이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뭡니까? 믿음 생활은요, 기쁜 일보다도 때로는 시험과 고난, 마귀 권세를 우리가 물리쳐버리고 우리 인생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나가는 게 믿음 생활이죠. 그러다 보니까 밤 같은 일들이 참 많아요. 고난 같은, 골짜기 같은.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실 수 있을까요? 회복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밤에 우리에게는 회복이 열려질 수 있더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이스라엘이 안식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희년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억지로 황폐하게 하셨지만, 황폐하게 하신 그 땅은 하나님이 기운을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어 살아가면서 온갖 고생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중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신앙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밤과 같은 상황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다가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밤이 있습니까? 밤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운이 회복되고, 내 믿음이 회복되고, 내 찬송이 회복되고, 내 결단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을 누리시되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며, 여러분, 쉼 속에, 때로는 인생의 밤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믿음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오늘 붙드시고 희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안식년과 희년이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제도는 우리가 살면서 이거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신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은 그럼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첫째로, 안식년은요, 1년을 쉬는 거예요. 1년을 쉬는 거예요. 1년 동안을 다 내려놓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울까요? 목회를 1년 쉰다, 사업을 1년 내려놓는다, 내 자식을 향한 열심을 1년 동안 내려놓는다.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하래요? 땅이 기운을 회복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종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들짐승까지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라는 거죠. 내 손에서 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실천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내 목회 안식년을 지키면 우리 교회가 나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지.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쉬어볼까? 그리고 안식년을 실천했대요. 그랬더니 벌써 안식년 시작하자마자 예배 인원이 줄고 벌써 보이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 없으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교회가 더 은혜롭게 연합하고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일어서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며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내 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되는 거지, 내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되지. 여러분, 그거 얽매인 거예요. 내 열심에 종된 거예요.
그거 오히려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힘쓴다고 되고 저 사람들은 힘쓰지 않아서 안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가르쳐 줄 것이 너무 많고, 이거 교만해진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켜보면 내가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놓으면 경제도 건강도 인생도 안 될 것 같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안식년을 통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과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도 힘쓰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있나요? 안식년을 통해서 깨닫게 되듯이, 내가 은혜로 사는 것을 잊어먹고 있었구나.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고 더 복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다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달프게 힘들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애쓰고 그렇게 우리가 힘쓰며 살아도, 그렇게 살아서 다 부자 되고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아요. 애쓰는 만큼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크시고요, 하나님이 몰아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시면 우리의 열심보다도 더 큰 소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년 놓을 수 있을까? 근데 놓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놓으면 놓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움직이실 수 있으니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희년은요, 희년이라는 거는 다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사람, 근데 그 사람들 원래 종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태어났을 때부터 누가 물질에, 사업에, 인생에 얽매여 살려고 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서 얽매여 종이 되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하고 땅을 팔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실 때 그거 어떻게 하래요? 다 다시 돌려주고 처음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 사람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살다가 뭐가 안 되고 힘들다 보니까 그걸 팔아버리고 잃어버리고 종되고 매이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존귀함을 회복하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맡겼던 사명을 회복하기 원한다. 너를 향한 나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도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얽매이고 힘쓰고 고달프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자녀 삼으시고 가난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이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 희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다 맡겨진 은사와 소망이 있었어요. 내 자리가 있었어요. 내 탁월한 달란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살다가 힘들어서. 기도 많이 하던 분들이 기도 잃어버렸어요. 능력과 은사 있던 분들이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소망을 날마다 나타낼 수 있었던 분들이 어느새 잊어버렸어요. 육신의 삶에 자꾸 매이다 보니까. 그런데 희년은 그걸 다시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찾자는 거죠.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잃어버렸다면 그걸 다시 찾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가장 복된 땅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도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너무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영으로 소성하게 하실까? 그런 존귀한 우리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꾸만 살다가 힘드니까 얽매였어요. 자꾸만 약해졌어요. 상처받았어요. 주저앉았어요.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가 있을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매임에서 풀어질지어다. 다시 회복될지어다. 다시 너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인데 왜 우리가 얽매여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팔을 부시면, 말씀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면,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선포하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면 다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저도 잃었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 복을 소망하면 복을 부어주셨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거 잃어버렸다면 우리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오늘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소망을 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희년인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운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이끌어 주십니다. 안식년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시다. 희년을 바라보면서 내 있을 자리를 다시 회복합시다. 성도는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기도를 통해서 충만히 열려지는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지만 우리의 육신에 속한 걱정과 근심과 노력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때에, 인생의 밤과 같은 때에 빛을 회복하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보는 자에게 눈을 들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풀어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주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